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아는 법이에요. 미래를 아는 법.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18절을 볼게요. 18절에 우리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래요.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시네요. 그러니까 12 제자를 직접 택하셨는데 그 각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뿐만이 아니라 영적 상태, 육신의 상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서 뽑은 게 아니라 알고서 뽑은 거예요. 알고서 뽑았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는 시편 41장 9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왜 말들이 말 안 들을 때 이제 뒷발차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제 반항할 때 뒷발차기를 해요. 그거 맞으면 큰일 나요. 사람도 막 이런데 뼈 부러지고 잘못하면 죽어요. 사자도 얼룩말 잡으러 가다 뒷발차기 잘못 맞으면 치명상을 얻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주인한테 거역할 때 뒷발차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는데 그 중에 누군가 하나가 자신을 배신하고 은 30년째 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각 사람을 어떻게 각 사람의 속속들이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온몸에 나 있는 이 털 개수, 머리털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누구도 아신다? 예수님도 아신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과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4절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즉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그 상태, 마음, 생각, 계획 이런 거를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그냥 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과는 똑같지는 않다.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제한이 있으셨어요. 먹으셔야 됐고 주무셔야 됐고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 위계 내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역할적인 제안을 위해서 성경에 딱 하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식의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날, 정확한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예수님에게는 안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 시점 그거는 이 육신을 입고 와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는 서로 다 알고 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최대한 낮아져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낮아져서 이러한 제한 속에서 육신의 제한, 지식의 제한 이런 속에서 사시다가 가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세요.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로고스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면 마지막 때 언제 재림하신다 언제가 종말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예수님도 모르는데 지네들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휴거한다 언제 재림한다 언제가 마지막 때다. 그 누구라도 대형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얘기 하는 순간 저거는 꽝이다. 예수님도 모르는데 육신의 예수님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나 때는 분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 막 지진, 가뭄, 전쟁, 사랑이 식어지고 교통이 빨라지고 이런 것들 징조는 보고 구별을 하되 정확한 마지막 날은 알 수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너희가 땅에서 밭을 매다가 맷돌을 하다가 잠을 자다가 누구는 들림을 받고 누구는 이 땅에 남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마지막 날이 정확히 언젠가의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충실히 하나님 뜻이 뭔가 분별해서 살아가면 된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시므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자, 그럼 우리도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각 사람의 마음을 대충 알 수 있겠죠? 조건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 구역장 할 때는 우리 구역원들이 얼굴만 봐도 그냥 상태가 보여요. 이 친구 힘들구나. 왜냐하면 제가 구역장을 맡아서 같이 교제를 해야 되니까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정보를. 근데 제가 구역장 내려놓고 나서는 똑같은 친구인데 얼굴을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쟤한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것은 성령님이 더 이상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게 이제 우리 주의종으로 세워두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보면 대충 알게 해주세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 경험에 저 사람에 대해서는 도저히 모르겠다. 감이 전혀 안 온다 그럴 때는 이분은 나한테 맡겨둔 양이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상태를 굳이 알 필요가 없구나. 그럴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알 수 있게 돼요. 조건은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실 때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미래를 아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래를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아파하셨어요. 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 이제 그 예수님의 탄식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원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2제자를 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마음으로 유다까지 다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잖아요. 유다가 어떤 짓을 행할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유다 때문에 괴로워하셨어요. 마음 아픈 거예요. 내 제자가 지옥 가게 될 걸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중에 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그냥 배신하고서 자기를 팔 거를 아시고. 그래 마태복음 26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거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유다 너는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구나. 어찌 나하고 3년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니, 어찌 3년을 나하고 다니면서도 너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지옥의 자식이 돼.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 유다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사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그 3일을 버티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이후에 예수님이 회복시키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와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3번 부인한 거를 3번 사랑 고백으로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갖는데 유다는 어땠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냥. 양심의 가책으로 혼자 죽어버렸어요. 세족식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세족식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이 중에 다는 아니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 12제장 중에 11명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지만 딱 하나 유다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욕한 게 아니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목욕하는 상태가 되는데 유다는 믿지 않았어. 그냥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려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저 저 사람은 능력이 많으니까 세상이 왕이 되면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내가 거기서 이 민족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명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실망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만나고 하면서 다 회복이 됐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죽었어요. 거기에는 누가 역할을 해요? 마귀 사탄.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양심에 막 정죄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막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주로 누가 주는 거다? 마귀 사탄. 우리는 원래 약간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 정죄감, 마음의 찔림, 이거를 주님 앞에 그냥 푸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죄사해 주셨어. 아, 이제 나는 자유로워.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양심의 가책으로 막 자살한다거나 막 이렇게 술로 푼다거나 세상 걸로 푼다거나 막 이런 마음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왜? 나는 자유하니까. 내가 막 양심의 가책 받아서 막 괴로워하다가 사탄이 꼬드기는 거예요. 야, 너가 팔아먹은 예수 그리스도 죽었잖아. 너가 인마 살아서 뭐 할 거야? 너도 빨리 죽어. 너 같은 놈이 살아서 어떻게 3년 동안 너가 스스로 모시던 자를 너가 팔아먹었는데 너가 살 가치가 있냐? 죽어야지. 마음으로 이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탄이 정죄감을 주고 죽도록 만들어요. 막 삶의 의미 없게 막 이렇게 꼬셔요. 우울증도 꼬시고 이렇게 저렇게 꼬시고.
그래서 거기에 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안타까운 게 예수님은 그게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유다리가 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베드로나 마찬가지로 나를 배반했을지언정 다시 회개의 기회를 갖고 후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거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을 믿는 순간 저는 의롭다 인정받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마음을 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는 죄 짓는 저들을 위해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티끌만큼이라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째, 다른 건 우리가 미래를 다 시시콜콜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영생 얻는다. 이 미래는 우리가 100% 알 수 있어요. 100%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죽으면 영생 천국 간다. 이 미래는 우리가 100%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간혹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실 때는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같이 내가 축복받고 너를 통해 내 후손이 민족을 이루리라 이런 것들. 근데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자식 하나 얻는데 25년이 걸릴 줄은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그 기다리는 이 25년의 기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건 이루어지리라 믿었지만 아브라함조차도 10년 좀 넘으니까 포기하고 하나를 얻어서 그냥 자기가 첩의 자식을 놔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루신다. 미래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변수조차 다 통제하신다. 아멘.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속사역을 이루어야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가 정신을 딱 차려. 예수님 대질신문하고 나니까 죄가 없어. 갑자기 양심이 확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그리고 딱 석방해. 그럼 대속사역이 안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가 그 판결하기 전에 갑자기 전날 술 많이 먹고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 대리자가 그 판정을 하는데 딱 신문에 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 본디오 빌라도 같이 정치적이지 않아.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 예수님 무죄 그리고 무죄 석방하면 십자가 대속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예언된 이 미래를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는 거예요. 변수까지도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한테 어떤 확신의 믿음의 말씀을 딱 주셨다. 시간이 25년이 걸려도 변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통제해서 이루어 주신다. 아멘. 아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다. 이거는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환경, 어떤 뭐가 와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유다같이 배신하지 않는 한, 설령 배신했어도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는 한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 이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영생 얻는다는 거, 이거 하나. 그리고 간혹 각 사람의 개인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하나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주신 그 말씀이 정확하다면 내 하나님한테 올바를 받은 거라면 25년이 걸려도 이루어 주신다. 그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5년이 걸려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 미래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미래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냥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